저희는 안 그러더니 자꾸 이 소리 나오네. 자, 아무튼요. 자, 이제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6절 또 전체 서론 부분입니다. 한쪽 갈로 1번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내용도 그냥 끊임없이 처음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심을 합당한 생활의 실제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주어가 성령이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 보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물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이게 합당한 사회니까 이래 살아 제발 좀. 이걸 강력하게 외친다니까요. 이걸 또 너무 뭐 그냥 이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이거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주면 그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그렇지만 이 말은 바로 성령께서 뭐 하는 내용이냐,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자꾸 증거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죠? 그 예수는 누구기 때문에 구약의 그 역사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많잖아요. 인류 모든 성경 기록 역사가 엄청 뭐 6천 년 가지만 사실 뭐 엄청나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역사,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역사가 누구 얘기다? 그리스도가 오마 성취할 내용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려줘가지고 그분이 앞으로 이루실 내용을 알려줘가지고 오늘 뭐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진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냐, 동감분 아니냐, 그걸 우리한테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내용 가운데서 1에서 11절은 우리가 은혜에 참여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고, 자,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은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죠? 뭐 참여나 같은 말입니다. 일단 우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 이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복음의 합당한 생활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매임의 유익을 기뻐함으로 증가하신 내용이다.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얘기잖아요. 바울이 오히려 매임는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갇히나 일어나, 예? 오히려 복음 증가하면 되니까. 예? 어떤 사람은 내가 갇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시기해 가지고 오히려 더 바울 없을 때 열심히 전하자 하신 말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은 복음을 통해서도 갇힘으로 말미암아서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배경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요, 이런 말이 매임이 유익함으로 기뻐하는 내용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걸 이해가 돼요. 왜 매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 유익하고 이게 기쁨으로 와닿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보면 우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배경으로 했다고, 그죠? 빌립보스 내용은, 예? 뭐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죠? 마게도냐 건너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빌립보 마게도냐 첫 성 도시 거기에. 예. 그런데 그 보면은 그 다음에 루데아를 통해서 막 기도도 하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복음 전거도 하게 하고 대접을 받아가 했잖아요. 그래가 또 다음날 나가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돈 벌고 있었잖아. 돈 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자기 생활이 끊쳐버렸잖아. 오히려 수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안 둘 거 아닙니까? 네가 누군데, 에? 우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네가 감히 누군데 와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예.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요.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또 무슨 일을 합니까? 심지어 후반부에 나옵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서조차도 어떤 일이 있어요? 누구?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 말이 여기서 이 배경에서 나왔다니까. 빌립보서 관계된 내용이라 다. 그래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와 온 식구들이 바로 세례를 받고 구원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유익을 기뻐한다는 말이 딱 맞잖아. 내가 매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어느 곳에 어디 있더라지 뭐 복음이 전부되니까 예, 나는 기뻐한다는 거. 물론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근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죠. 그것도 됐지만은 우리 삶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은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생활의 실제를 통해 증언하신다. 뒤에 부분 내가 이미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뒷부분에서 그렇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바울을 사실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가둘 때 로마 시민인데 바울이 항변하잖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예, 너희들은 지금 여기 와가지고 태역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시민권 얻었지만 나는 원래부터 시민이었다. 그걸 알고 나니까 큰일 났거든.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은 뭔가 하면요. 절대적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는 그죠? 그 사람을 가두거나 이런 게 없는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세금을 명제지고 그죠? 예? 뭐 인두스라든지 공적으로 내는 그 세금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공무원에 대한 세금은 특별히 로마 시민한테는 안 받았다니까 그거를. 얼마나 유익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로마 시민을 받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은 사람. 자, 그게 어떤 특권이 있어요. 아무튼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이 부여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큰일 났거든. 자기 잘못했잖아 지금. 재판도 걸지도 안 하고 지금 감옥에 가다 놨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뭡니까? 빨리 제발 당신 우리 빌립보스 성에서 그러면 다른 곳으로 떠나 주십시오. 당신 때문에 소요 일어나가지고 고소도 그러고 난리 났다 지금. 그렇잖아요 성에서.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자기 생업을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주고 하니까 생업이 막 물론 일어났잖아요. 자기들 가운데서 그래서 막 쫓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바로 또 어디까지 되느냐.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데살로니카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또 데살로니카가 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매임의 유익을 기뻐한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든 감옥에 갇히든 간에 연이어 가지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스를 이제 아무튼 좀 그 부분하고 로마서 아니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그 사이를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이게 이해가 된다 싶어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자, 일찍이 그런데 합당한 생활의 실제에 대한 근거는 뭐라고요? 이거 좀 어렵죠. 한번 봅시다. 근거가. 본문 어디라고요?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 근거 본문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핵심적으로 합당한 생활의 실제는 뭐냐? 지금 봤잖아요. 전부 다. 금방 내용이 뭐였습니까? 계속 뭐 하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1절에서 26절까지. 매임, 복음 전가하다가 그거 다 감옥에 지금 옥중서전이라고 했잖아요. 갇혔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죠? 이거 다 유익하다. 뭐 복음 전가하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거. 자, 경험했잖아. 내가 옛날에 2차 전도 여행 하다가 그 경험 그 기억 나거든 지금 바울이. 그때 내가 갇힌데도 불구하고 쫓겨나면서 오히려 또 데살로니카로 또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또 복음 전거 얘기가 됐고 그 안에서 또 간수도 또 구원했고 그게 다 생생히 사도 바울한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임의 유익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합당한 생활의 실제에 대한 근거가 뭐냐? 일찍이 요한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뭔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했잖아요. 이게 바로 합당한 생활의 실제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왜 이게 합당한 생활의 실제 근거가 갑자기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나오는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그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과 쭉 우리가 연결하지 않으면은 이 근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죠.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그죠?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다니까 이게. 본문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근거를 잡았을까 이런 이해를 하시면은 좀 좋은 공부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바울과 형제들이 실제로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합당한 생활의 실제는 첫 번째 뭐라고요? 바로 복음 전거에 있다. 네? 성령 임하시면
드러난 현상은 뭐라고요?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복음 정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인. 예. 그래서 합당한 생활의 실제는 다른 게 아니고 정인이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음 증거의 삶을. 그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삶을 뭡니까? 아니 그러면 내 생각에 있는데 지금 애들 키워야 되고 자식도 지금 많은데 다 어떻게 복음 증거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예,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라 그랬잖아. 지체. 그죠? 우리 지체 가운데서 입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그 얘기를 하나. 입이 있고 오른손 힘쓰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다 상관없다니까.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의 지체의 역할만 그냥 자기가 잘 감당하면 그죠?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합당한 생활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야, 이 잘못 가르치면 그래 된다니까 이거. 봐라, 이거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냐? 바울처럼 막 복음 전가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 맞잖아. 복음 전가하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지금 안 맞잖아,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복음 전거고, 그죠? 자기 삶 가운데 충분히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복음 전거고 합당한 생활 실제고 그 다음에 내 주변 내 가족들 열심히 그죠 생활하는 것도 전거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같이 합력하고 모든 이 과정 속에 다 복음 전거가 된다는 거죠. 제 말은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찬송가 아까 불렀잖아요. 그죠? 오직 주만 위에 뭐 그렇죠. 모든 것들이 주만 위에 우리 사는 삶 그죠? 이런 것이죠. 자, 이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리가 은혜에 참여함. 자, 한번 봅시다. 11절은 이것도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고 1에서 2절 빌보에 사는 성도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하는 내용이고 3절 8절은 복음에 교제하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무리를 사모함. 자, 은혜와 평강, 무리를 사모함. 전부 다 좋은 용어들이죠. 너무나 좋은 말들. 그 다음에 9절 11절 더 성숙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찬송이 되기를 과 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립보서 내용 기쁨과 이 사랑으로 가득한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온다니까요. 자, 일단 서론부터 그렇죠. 막 책망하고 이런 내용이 없잖아. 막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부터 막 책망질책 내용이 막 일로 교회에 대해서 막 나오잖아. 그죠? 이거 잘한 거, 이거 뭐 한 거다 하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을 근거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언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궁극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죠? 궁극적인 은혜고 또 역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은 예전에 뭐 하던 사람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과거에 에베소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과거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종노릇한 우리들을 그죠? 건져냈잖아요. 엄청 은혜잖아요. 에베소서가 이 진리를 무장하라는 거죠. 무장이 되니까 은혜와 평강 그걸 계속 끌고 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은혜에 참여한 너희들 참여했으니까 그 은혜에 참여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이 너무나니까 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한 지체 동료 의식이 되면요 생각이 난다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이제 이런 관계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했는 거 뭐더라? 요즘 많이 하는 모임들 뭐라 합니까? 무슨 동아리라든지 또 뭐 다른 말, 예? 뭐 그룹 동아리 가기도 하고 좋은 거 하는 것들 모이는 거 있다는 자기들 좋아하는 모임들. 그렇지. 동호회 쉬운 말 제일 많이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제일 뭐 많잖아. 쉬운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등산 뭐 낚시 골프 뭐 스포츠 할 것이 뭐 예술 분야 엄청 동호회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일상에서 항상 거기 있다니까요. 진짜 최근에 이거 누구더라? 아무튼 그 오토바이 골목에 우리 동산교회 그 누굽니까 형제 이름
예, 경일현 씨, 네, 나설 아빠. 어쩌다 내가 그 영상을 안 봤어요. 최근에 이제 오토바이 대구 오토바이 골목 24시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며칠 동안 촬영한 내용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옛날인지 모르는지만 내가 최근에 어쩌다 한번 봤어. 그러니까 뭐 판매하는 거라든지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 어떤 그걸 하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날씨가 흐리고 이러면은 이번 주 같이 라이딩을 뭐 하니까 오토바이 멋있는 거 타고 아쉽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난다는 거. 일주일간 일하고 주말 되면 한번 신나게 야외 나가지고 그게 항상 생각되는데 그렇죠. 동호회만 같은 무리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죠? 뭐 가고 싶은 데로 다 가잖아요. 오토바이 쓰면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조차도 그죠?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 생각이 간단 말입니다. 항상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그날 가면 공민이 가고 나간다는 그 설레는 마음. 그래서 바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다니까. 이 기도 내용을 이제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참 빌립보스 내용 성도들이 너무나도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들 위해서 또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 너와 난 누구기 때문에 동호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 된 은혜를 받은 하나님 복음으로 교제하며 함께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한 몸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여러분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제발 잘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가 바울한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누구? 비록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또 예전에 자기가 방문한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운 교회고 자기가 복음 전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성이잖아요. 유럽의 복음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를 했잖아요. 그 전에 이미 흩어져 가지고 이미 있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었지만은 그죠?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미 제대로 된 것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엄청난 바울 속에서 마음이 항상 가는 거죠. 또 특히 이 교회의 관계는 알잖아요. 어느 지역보다도 누구를 바울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한 사람 후원한 곳이랍니까? 합력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어려운데 극한 가난에 시달리면서조차도 뭐 바울을 후원하고 합력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겠습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다 감사의 서신이기도 해요. 사실 이게 아시잖아요, 그죠? 뭐 누구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드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드 힘들었다, 병 났습니다, 궁금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내는 편지 속에서 끼워 넣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진짜 고맙다, 그동안에 나에게 협력한 거 후원한 거 이런 거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래서 기쁨의 편지라 그러잖아요. 성도와 성도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내용이 담겨진 내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천대까지 은혜 베푸실 것을 예언하러 섭리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은혜의 관계, 그죠? 은혜의 내용들은 그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은혜 베풀 내용을 그대로 예언했잖아요. 이미 가르쳤고 그 내용을 또 이번에 와가지고 바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 됐지 않냐 그 말인 거예요. 네, 천대까지 은혜 베풀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뭡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지금 교회가 성립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충분히 설명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1절에서 2절입니다. 빌보에 사는 성도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한 내용입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보십시오. 빌립보에 사는 순서도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 하고 뭐부터 나옵니까? 성도부터 제일 먼저 하니까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자, 그리고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근데 두 사람이 나오잖아. 마치 두 사람이 같이 쓰는 뭐 공동 서신 같은, 그죠? 같은 같이 쓰는 것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공적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냥 디모데는 이제 그만큼 같이 독립자로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핵심 내용 은혜 평강이죠. 거의 다 서신서 부분에 은혜 평강을 많이 얘기했고, 그렇지만 좀 특이한 점은요. 다른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른 서신들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한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사도성을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벌써 충분히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그죠? 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빌립보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어딥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참고합시다. 지난주에 이걸 역사적 배경이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썼는데 찾아보니까 뭐 인터넷에 다 나오더라고요. 자, 빌립보는 뭐냐? 검색하면 나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빌립 2세가 알렉산더는 유명하니까 알겠죠, 그죠? 예, 자, 4, 5세기 기원전 아무튼 그때 사람 맞죠? 자, 그때 사람 알렉산더가 한 5세기 사람 맞습니까? 그 대왕의 부왕 필립 2세가 아버지잖아요, 그죠? 자, 건설한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아버지가 이미 그죠? 건설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까지 다 한락하면 더 혼만나 끝이 없죠. 거기서 한락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시아 로마를 잇는 주요 도로 아그나티아 가도에 인접한 교통 요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교통 요지인 동시에 자 핵심만 넘어갑시다. 빌리비스가 건설한 도시였고 그 다음에 마게도나 빌리비스가 이 근방에 막대한 매장량의 금광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금강 개발 위에 이곳에 그래서 성읍을 세웠다는 게 원래 빌립보스 역사적 배경이었다. 빌립보 도시. 그 다음에 그러나 168년에 BC 로마에 결국은 로마 그 당시에 이제 그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페르시아 때잖아요, 그죠? 페르시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가 왔으니까 그죠? 로마 시대 때 망해버는 거요. 자, 지배를 당하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로마의 통치에 놓이게 됐고 그리고 BC 42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 좀 중요합니다. B40엔 어떤 일이 있었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암살자 블루투스와 가이우스의 군대를 성읍 근방에서 급파한 후 군인들을 이곳에 주둔시켰다. 자, 옥타비아누스 누군가 하면은 로마의 뭡니까? 그렇지, 초대 황제단 말입니다. 그죠? 아구스도 이름이 많아.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워낙 많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알려면 우리가 그냥 그것만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 황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말로 나라 안에서 그죠? 이제 로마는 이제 이게 요즘처럼 우리는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주 이제 좀 공화정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정치, 많은 무드머리들이 하는 정치, 그죠? 좀 그런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삼두 정치다 하고 그죠? 세 사람 무드름에 당사자고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좀 정치였는데 공화정은 사실 더하죠. 많은 원로원들이 원로원 정치다 쉬운 말로 그렇게 하면 돼요. 원로원 정치인데 황제 혼자 다스리는 정치는 싫어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 내분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이겼느냐? 바로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이겼는 거예요. 이때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 격파하는 군인들을 그때 대적자 블루투스와 가시우스를 대적한 군인들을 어디에 바로 이 빌립보스의 이제 빌립보 도시에 주면서 살게 했고 퇴역한 군인들 주로 그죠? 승리했으니까 또 그죠? 공로로서 살게 했고 또 시민권도 부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 초대 황제도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악티움 해전에서 안티누스를 요건 또 어렵죠. 그 안티누스가 결국은 뭔가 하면 이제 어딥니까? 애굽 그죠? 애굽의 여자 유명한 여자였죠. 클레오파트라. 예. 그 여자 손 맞아 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또 실권을 잡으려고 누구하고 그죠? 초대 황제한테 이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물리치는 거예요. 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을 이곳에 이주시키가 살게 한 도시다. 그래서 퇴역한 군인들. 이제 이해됐죠? 저도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들었긴 대충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달달 외워야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번 보거나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해됐죠,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고 그냥 이 정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빌립보도스가 그렇고 그리하여 이제 이곳에서 로마의 식민 도시요 퇴역한 군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상당히 이제 빌립보가 유명하더라고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안식처가 될 정도로 그죠? 그래서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로마 시민권자의 고유한 권한, 아까 그랬죠?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을, 신체를 구금당하지 않는 권한, 아까 했잖아요. 똑같이 로마.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네가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감히 내 생업을 이 여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가지고 내 생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만큼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죠? 자, 세금, 자, 그리고 곡물, 세금 면제 등 특혜를 받기도 하였다. 자, 아까 설명드렸죠. 로마 총독의 간섭 없이 자치적으로 또 심지어는 자, 행정 특구를 누릴 수 있는 정도로 빌리포스 성이 상당히 아무튼 자, 로마와 그런 특구 행정 도시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사도행전 16장의 그 상황을 이제 이해가 됐죠. 아까 설명드렸잖아. 예? 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네가 누군데? 로마 사람이. 자, 그는 이 당시 빌립보 사람들 한 얘기도 대단한 자부심에서 로마 사람을 자꾸 외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한테 네가 누군데 와가지고, 예? 자, 바울한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간수한테도, 간수가, 그죠? 바울도 또 간수한테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알겠죠? 얼마나 로마 사람이 그 시민권으로서의 특혜가 많고 자부심이 대단했는 거.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도 자기들 스스로 로마 사람인 우리를 변했고, 니나 로마 사람이, 나는 원래부터 로마 사람이다. 바울은 그 얘기인 거예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보십시오. 이만큼 그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니까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했잖아. 아까 뭐였겠습니까? 여기서는 로마 사람은 황제에게 호소할 권한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를 구금당하지 않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어겨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 로마 사람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 내용들이 사도행전하고 쫙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제발 다른 성으로 가주십시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내가 그 성을 떠나기를 전했다. 우리 잘못했으니까 그냥 오케이, 다른 성 가자. 제발 이 도시 좀 물러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그래서 떠나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다 집에 생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17장에 넘어가면은 아무튼 이제 뭡니까, 다른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거쳐가지고 다른 도시를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전가에서 갔다고. 자, 사도행전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이제 지난주에 질문한 거, 그죠? 도대체 그러면 그 전에 거기는 복음 전 어떻게 루디아가 복음을 도대체 듣고 있었느냐? 아까 그 질문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걸 한번 생각했으면 오늘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미 사도행전 2장 보면은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다니. 그럼 뭡니까? 천하 각국이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흩어져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모든 나라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널리 흩어져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빌립보서 성에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다양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한 이방인들이며 이들이 거주했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9절에 11절에 있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나라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 이유입니다. 자, 강대국들이 숱한 침략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는 BC 720년 아수르. 자, 다양한 나라 흩어진 이유.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알 수 있는 대로 북이스라엘 망할 때. 두 번째는 남쪽 유다 망할 때 586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렇고, 또한 큰 전쟁인 경우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분산이 세 번이 있었다. 첫 번째는 큰 전쟁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쪽 유다 망할 때, 그리고 큰 전쟁을 통해서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BC 3세기경에 수많은 3세기니까 이제 여기 좀 뭡니까, 이제 그렇죠. BC 3세니까 예수 오기 전이죠. 이런 성경 기록이 좀 안 된 시기잖아요. 그죠? 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한 400년간 암흑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때 이집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BC 3세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남쪽은 알렉산드리아로 갔구나. 이집트로 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이집트로도 흩어졌고, 이집트는 제발 가지 말라 했거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그렇게 가다 못 산다. 예.
그리고 헬라를 사용하여 헬라와 이집트 문화를 상당 부분 수용하여 생활했었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도, 그죠? 이미 뭡니까? 이집트에 간 사람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실권 잡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뭐습니까?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잖아요. 자, 둘째, 시리아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을 때에는 또 북쪽으로 올라가 안디옥 주변에 터전을 잡았다. 또 시리아가 지배했을 경우에는 북쪽이니까 안디옥 주변은 복음 전거의 출발 도시 알잖아요, 그죠? 두루와 시돈 지역 그쪽 있는 해변가 기억나죠? 그쪽 지역에서 이제 안디옥 주로 이제 선교 1차, 2차, 3차 항상 출발할 지역 주변에 터전을 잡았고, 계속 흩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로마가 팔레스타인 정복했을 때는 뭡니까? 세각지에서 온 데 다 쓰다는 거예요. 로마 영토뿐만 아니라 모든 근 120여 개의 유대인들이 집단 거주가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 내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사람만 흩어져가 모였다 하면 이 사람들은 10가정만 되면은 회당을 만들었다 얘기 들어봤죠,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여러분 공부해봤지만 빌립보는 회당 얘기가 없어, 그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죠? 그냥 길거리에서 뭐 회당을 찾으니까 없으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안식처를 만나보니까 뭡니까? 루다를 만나는 게 복음적. 루다가 귀에 딱 들었는 게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집에 가자 이래 되는 거예요. 회당 뭐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빌립보 성은 아직 그만큼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주 드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자, 심지어 회당과 성년세를 거두기까지 했을 정도로, 그죠?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죠? 10사람 이상 모이면은 성년세를 거둘 정도로, 그죠? 이 해당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절은 뭐냐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그죠? 1년 3번 지키는 장말절이나 천막절 3번이자 3대절기 반드시 지키고 이들은. 그래서 이걸 갈망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됐냐? 바로 오순절 날 세계에서 모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그죠?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가 또 다시 흩어진 거죠. 그리고 더 복음이 전파됐고. 자, 그래서 이 구수사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 구수사를 이끌어 가시되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흐름은, 모든 역사의 배경은 반드시 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내기 위해서 이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뭐고 진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역사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흩어지고 뭐고 뭐 똑같은 거. 내 개인의 삶도, 그죠? 흩어지고 내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뭡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에 푹 빠져가지고, 그죠? 옛 모습대로 살다가 다시 모아드리는 것도 뭐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 다시 뭐 내 교회를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과 연단과 실현을 통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원이 되는데, 누가?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에 내 삶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역사에 연관되어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지체에 연관되다 하니까 계속 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잖아요. 이 지체라면 그게 아니다니까. 우리 전체 얘기다니까. 우리 전체가 지체라니까요. 나한테만 지체가 아니고, 나는 세포 하나에다 불과한 게 너무 작은. 그래서 전체 지체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무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속성을 찬양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빌립보서 서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강론을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그 시민권은 참 하늘에 있는데, 참 정말 이 이상을 가지고 참 이 말씀 안에서 참 젖어들어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렇게 일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로마 당시에 이렇게 바치는 그게 당연한 것과 같이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시민권을 가지고 참 이 세상에서 참 성령의 그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말씀이 아니라면은 정말 혼탁하고 소용돌이 심하고 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만은 참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놀라운 이상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치료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참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좋은 시간 되십시오.